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최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다, 어렵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나 정서적으로는 어려워졌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리적인 핍박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생각으로, 정서적으로 당하는 공격과 핍박은 조금 더 치밀해지고 괴로워졌습니다. 8, 90년대 부흥 세대를 경험하신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노방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친구들을 향해 비꼬는 말을 하는 많은 친구들, 많은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였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신앙생활에 대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각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물리적 핍박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이단들의 악한 행동들로 인해 또 몇몇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정말 기독교가 너무나 부끄러운 종교가 될 때가 많음을 실감하고 느낍니다. 그로 인한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공격,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이 있지요. 물리적인 핍박이 적어졌다 함은 사실 이런 걸로도 느낍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교회를 보내기도 하신다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공격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 핍박이 그리고 교육적인 어떤 발전으로 인해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에서의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점점 그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배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거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립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공격을 통해 그들의 정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를 본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그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인정하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은 유대 전통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성립되었고 분명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되려 귀신의 세력과 한통속이다. 예수님이 귀신과 한통속이라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합니다. 어이없는 주장이지요. 그들의 논리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곧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의 힘을 힘입어 작은 귀신들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작은 자를 몰아냈다는 거죠. 어찌어찌 보면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6절에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귀신의 나라는 깊은 결속력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만약 또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지적을 하시죠.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반문하십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너희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집단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문맥상의 너희라는 것은 바리새인을 의미하겠죠. 그럼 너희의 아들들, 곧 바리새인의 집단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 규칙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크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구분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규칙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 규칙에 위배되는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아들들이 쫓아내는 귀신들,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사역들이 모두가 부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규칙과 논리가 모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의 말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의 아들들의 항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하반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 두 무리가 나타나지요. 한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다른 한 무리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며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몰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의 영광된 모습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장에서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4장 11절을 보면 사탄은 떠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강한 자, 29절에 나타난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사탄을 이기셨듯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도 성령을 힘입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힘입어 일하신 이 일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 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곧 신성모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시인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비유를 드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지요. 병충해를 입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땅에서 잘 자른 나무여야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좋은 일, 곧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분, 곧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나쁜 분이라, 나쁜 나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독사, 곧 사탄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그 안에 독이 가득하기에 악을 토해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악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한 말을 하는 자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굳이 우리가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매체와 글들이 그리스도가 거짓이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쁘다 말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나쁜 그리스도인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악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면 속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진정한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독과 같은 악을 토해내는 악한 무리, 그들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선한 이적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독사의 자식들은 갈수록 악을 쌓고 악을 입술로 토해냅니다. 저항과 비방으로 악한 실체를 더욱더 드러내지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자들. 그러나 그 저항의 의미는 악한 것들을 향한 저항이지 선한 것들을 향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체, 악한 자들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과 충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의 길, 원웨이, 예수님만 따라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서 승리의 길로 가시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